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대원들,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의 이 시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붙잡아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으며 능력을 덧입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격려해 주시고 격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 이제 셋째 주에 3장을 보는데 1장에서는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사실은 가득 찬 죄, 3 더하기 4는 7이고 7은 완전수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한 우리의 죄, 그 죄를 심판하는데,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란 이름의 뜻으로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과 암몬 혹은 블레셋 여러 다메섹 다 예언을 해서 망한다, 불탈이라.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무거운 심수레에 눌린 자같이, 근데 그들의 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의 근거는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끔찍한 죄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이 죄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2장 11절에 아들 중에 선지자를,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실인들로 하여금 술을, 포도주를 12절에 2장 12절에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심이 그렇게 후하지 않은데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술 안 먹다가 나 술 먹고 싶은데 술 한 잔 사주라고 하면 금방 사줘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는 협조를 잘해요. 잘 믿는 데는 방해꾼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다 듣고 싶은 얘기만 전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다고 그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설교만 하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서 1장에서는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2장에서는 도망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발가 벗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망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2장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힘 있는 자도 그날에는 발가 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1장 6절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1장 9절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11절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13절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장 1절, 4절, 6절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번 벌을 내리기로 했으면 돌이키지 않고 벌을 내리겠다, 그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라고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 돌이킨다. 그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요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리라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타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처박혔다가 다시 나와서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어도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특기는 그래서요, 돌이키지 아니하리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너는 심판을, 너는 이제 사망을,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심판을 즉시 돌이켜서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것, 성경 본문 그대로는 만홀히 여기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회개가 쫙 돌아서면 온전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밌는 것은요,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3장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 쉐마, 요 들으라의 말에 동그라미. 4장 1절에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암소로 비유해. 또 5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은 뭐예요?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애들에게 심부름 시키려고 애야 가서 마트에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네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컴퓨터 하고 있어요. 금방 써야 된다, 바쁘다, 네, 그래서 아이고 너 시키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진즉 그럴 것이지. 이런 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행동을, 삶을, 인생을 바꾸는 것이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다른 백성들, 이방 민족들은 다 버리고 내가 너희만 택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서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고 불렀다,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이 특권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에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요즘에 뭐 한둘 낳지만 옛날에 형제들이 많을 때는 장남에게 부모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더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고난도 주는 것은 장남이기 때문에 너는 특권이다가 아니라 네가 동생들을 잘 건사하고 네가 동생들을 잘 보살펴서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한 일을 동생들에게 네가 대신해다오,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남에게는 더 마음을 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 이 안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이름을 알고 그의 외모를 알고 그의 나타난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 야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에 체험적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알면 상대도 나를 알아요. 내 키, 내 외모, 내 학교, 내 고향 이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을 알아야 돼요. 나의 고민을 알아야 되고 나의 꿈을 알아야 되고 나이가 뭘 중요로 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내 인생을 얘기하고 상대의 인생을 듣고, 그래서 내가 격려하고 상대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게 아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부부도 몰라. 부부도 몰라. 이 중에도 혹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부모 자녀 간에도 몰라. 왜 몰라요? 미안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도요, 내 배 부르면 당신 밥 안 먹을 거지? 내 배가 고프면 밥 먹는다는 말도 안 해서 벌써 압력밥솥에서 푸치직 푸치직 소리가 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목사님 집이 그러냐고. 그렇지는 않아. 얘기 잘못했다 또 뒤지게 혼나. 서로가 서로에게, 쉬운 예로 지금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배가 고픈지 외로운지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고민하지 않고 뭘 안 해주는가, 평생 살았어도 40년 50년 살았어도 섭섭해서 30년 40년 전에 나를 슬프게 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 줄 믿어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아멘이죠? 보십시오. 안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요. 내게 필요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좋아요. 내게 필요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둘째치고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분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기도 공부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 목사의 자격, 예수 잘 믿는 분.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게 돈만 있고 내게 건강만 있고
내 소원만 이룬다면, 우리 사는데 지장 없다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 좋아요?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이요, 목회가 힘들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성도들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협력자가 없어서 힘들대.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힘들지 하나님 없어서 힘듭니까? 좀 솔직해 보자고요. 하나님 없어서 진짜 힘드세요? 하나님이 없냐고요. 오늘 여기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가? 먹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왜 불평해요? 왜 못 산다고 그래요? 왜 힘들다고 그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까? 몸이 약해서 늘 불안해.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잡니까? 몸이 아파서 잠 못 잡니까?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고민합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됐든 무당이 됐든 귀신이 됐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난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우선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 우리에게 그러기를. 세상의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다 이런 것들로 행복의 조건을 찾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 없고 깨끗한 상태.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야곱도 속이고 간사하고, 뭐 다윗도 말할 것도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썼습니다. 거룩은 뭐냐?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참 멋지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이 어머니가 자꾸 시온 집사님 생각한다고 명현 집사하고 둘이 와서 밥 먹어라, 맛있는 거 해주고, 또 와서 얼굴 좀 보자 자꾸 오고, 그래서 둘이만 시간을 있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와서 지내라고 하면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아세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 그렇죠? 다른 일, 뭐 어떤 것도 불편해. 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게 거룩이라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2절에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니까요, 나 꿈을 성취하고 나 행복하고 이렇게 돈 많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실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배, 자기 꿈만 채우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도 나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돈이 없어도 너는 나하고 살아야 돼. 너는 몸이 약해도 너는 나하고 살아야 돼. 너는 네 꿈을 못 이뤄도 내 꿈을 이루어야 돼. 이겁니다, 이거. 꿈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요, 늘 뭘 물어봐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뭐 고향은요? 하시는 일은요? 뭐 이런 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뭐 신문하듯이 쭉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에게는 누구 새 가족 오면은 이렇게 따지듯이 취조하듯이 묻지 말고, 저는 창조교회 김현옥 권사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처음 보면은요, 상대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신뢰입니다. 자기를 소개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나이 든 사람은 지나가는 과거를 얘기해요.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다. 특히 예수 안 믿는 남자들, 그나마 예수 믿는 남자들은 조금 덜하는 것 같아. 쥐뿔도 별것도 아니면서 뭐 굉장했었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왕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답입니다.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근데 젊은 사람은요,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얘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from,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고 뭐 어떻게.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비전, 미래, 골, 고잉.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서울 창동교회 있을 때 강은혜 권사님이라, 그때 86이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방학동에 뚝방마을에 비 오면은 그 남 사람들의 변이 둥둥 떠다니니 그 위에 정말 한 번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는 교회 요람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요람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쭉 이름이 있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혹 여러분들, 나는 할 일이 없다, 나이 들었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갈 일만 남았다, 이런 인생이 들거든, 이런 생각이 들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우리 교회 이름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이름 한번.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파워 있는 분입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역사하는 분보다 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좀 젊으면, 내가 돈 좀 있으면, 내가 뭔가 능력 있으면 목에 힘줘. 우리 찬양대도 은근히 그러더라고. 찬양, 그래서 요즘은 딱 칭찬을 잘하려고. 찬양 잘한다고 하니까 뭐 좀 가졌다고 으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가장 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내 남은 여생, 우리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겠다. 이게 우리의 앞날에 대한 꿈이어야 됩니다. 이게 힘 있는 사람. 이게 나는 나이 들고 힘없고 갈 데 없고 할 것 없어. 인생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행복, 이걸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의 9가지 질문과 한 가지 뜻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꼭 말씀하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때 요나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교주들이 요즘에도 뭐 JMS 갖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단들이 주로 들이대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아모스 3장 7절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밀을 자기만 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원어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원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만 보고 한글 성경만 보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기 이 비밀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말이에요. 또 그래서 비밀은요, 계획이란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50명만 찾아라, 45명만 찾아라,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아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데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약하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쩌면은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그 찢어지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살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갖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요, 자, 오늘 9가지 예언을 얘기하는데 3절부터 다 보십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얘기는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방송실 좀 띄워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도에 가는데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둘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요. 인도할 수 없죠. 불기둥을 밤에 했는데 그 불기둥을 벗어나면 추위에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여기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같이 행할 수 있느냐, 동행하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고요.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이 습성이요, 배가 덜 고플 때는 딱 움츠리고 있다가 먹잇감이나 사슴이나 노루가 지나가면 날쌔게 잡아채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는요 밀림에서 하고 사자가 큰 소리로 울면은 이 짐승들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마치 뱀 앞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해서 짐승들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잘 보십시오.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 말은 먹을 것을 잡아놓고 내가 이제 이것을 먹겠다, 내 옆에 오지 마라, 그래서 이 경고의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얘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치고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가 새치에 걸려서 파닥파닥 거리는 것, 덫에 덮이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전쟁의 나팔을 불었는데 두렵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얘기한다 하면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자의 모습으로, 덫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9절 이하에는 증인을 세워요. 증인이 누구냐? 9절에 보십시오.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갖고 갔던 도시가 아스돗. 그 아스돗의 블레셋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들이 선포하여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와서 보아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것.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추잡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 얘기. 세상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쟁이 생기면은요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은 정말 막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 행할 줄 모른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병을 아픈 분들의 그 수기를 읽어보면은 잘 모르고 문이 안에서 잠겼는데 모르고 막 이렇게 자꾸 힘을 줘서 다 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자기 손에 살점이 떨어져서 문고리에 묻어 있어요. 왜 그러냐?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늘 설명할 때 나병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무감각해. 오늘 여기 3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경고와 심판과 징계의 사인을 보내도 못 듣고 못 깨닫고 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인에 대해서 제가 늘 쓰는 말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는 바람은요, 부는 바람보다 더 작게 정말 나뭇잎파리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미세한 그 바람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사인에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12절에 보십시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자기 입에서 양을 다 뜯어먹고 결국은 못 먹는 거 뭐예요? 양의 다리 뼈. 그리고 여기 귀 조각이 했잖아요. 귀 원문에 보니까 귀는 둘이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귀 하나까지도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그거 남은 것처럼 정말 그거나 겨우 얻는 거. 이스라엘이 그런 끔찍한, 근데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처참하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해라. 증언해. 예수 십자가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다.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응하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들을 다 벌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없는 기도. 이게 어떤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돈이 필요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한테 돈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건강이 필요해. 하나님은 왜 필요해요? 나한테 건강을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았는데 돈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건강 회복 안 시켜줍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 나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다오. 이게 완전히 채워지고 해결이 되고 극복이 돼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구나. 그때 주는 거지. 그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야. 필요해. 그렇다고 애가 갑자기 자동차 사겠다고 자동차 값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주는 것에 애를 망하게 하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으로 오늘 그래서 이 베델의 14절에 제단들을 벌어요.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뿔이 뭐예요? 힘이요? 능력이요? 아니에요. 뿔이 있어야 짐승들도 힘이.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꺾어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내 바라기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얼른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몸이 저는 안 됩니까? 그럼 얼른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즉각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지. 즉각.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야 돼요? 기가 막혀. 거기다가 15절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별장처럼 시원한데 따뜻한데 거기서 뭐예요? 상하궁들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삶이 가치가 변화되어서 지나간 과거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것 그만 자랑하고 또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너무 보잘것없어서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어서 나는 부끄러워서 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됩니다. 지나간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나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발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더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세한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조임을 이경자 권사님, 전은실 집사님, 감사임을 조선진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성도님, 튀르키예 구제임을 손영호 장로님, 강옥근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임, 최효일 집사님, 박길순 권사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미선 집사님, 범사감사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이선학 권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이지수, 이지은, 이민지 청년 감사의 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의 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 호석이 승희가 되게 하소서. 홍정화 권사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유동철 고정의 집사님, 오정자 권사님 감사의 물, 이경자 권사님, 김형년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결혼식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원, 이명현. 야, 이제는 봉투에다 둘이 이름을 같이 쓰네. 야, 감사합니다. 양선희 권사님, 서민준 청년, 범사감사 정동일 목사님, 한정미 집사님, 비전의 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한, 김희든 어린 익명으로 주님 이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튀르키예의 작은 예물 드립니다. 홍종화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스치는 바람 가운데도 깨닫고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우리들의 삶에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늘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마다 온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직장이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고, 결혼 예식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튀르키예를 위하여 구제의 물도 드립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르게 깨닫고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이끌고 능력을 이끌고 영광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도의 소원, 모든 것들이 앞날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나의 필요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